2016년에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눈물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 자녀와 가정이 형통한 교회, 승리하는 교회, 여호와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교회, 성숙한 교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교회. 오늘 마지막 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아름다운 성막이 발견되는 해, 즉 이 성경에 성막이 발견되어졌다는 것은 찾다는 것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이 발견되는 해, 성전이 건축되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교회를 되게 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2016년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전이 발견되게 하시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 해가 되게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면 다분히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뜻 같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생각해 보는 것은 다윗을 위하여, 즉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근심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말씀하여 오늘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고 2016년 동안 우리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까 고민하는 가운데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생각해 보면서 이 본문을 혜택하기 전에까지도 정말 이 말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마음속에도 한없는 갈등과 번민과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한면으로는 하나님 메시지가 내게 임했는데 선포하지 아니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아픔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런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느낌을 다 내려놓고 오직 본문 속에 있는 그 뜻을 생각하며 그 본문이 이루어지는 역사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맹세. 다윗이 서원한 것은 오늘 시편 132편 1절과 2절에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제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다윗은 그럼 무엇을 근심했으며 그것을 무엇을 맹세하고 무엇을 소원했느냐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걱정하고 하나님만 마음속에 있는 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전이 없었을 때에 오늘 법궤가 멀리 있을 때에 그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 소원이고 법궤를 가지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의 마음에 온통 사로잡힌 바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졌지만 실제 이게 모든 준비는 다윗이 설계하고 계획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맹세와 서원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첫 번째,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오늘 내가 시편 132편 3절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여기에 장막에 내가 거하는 집 내가 장막 이런 집이고 가정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그 아름다운 성전을 향하여 그 성전을 향하는 마음은 내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 가정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에 사무치고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는 내 집, 내 장막, 내 거하는 집에 들어가지도 아니한다는 이 말. 정말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내 가정에 들어가 출입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겠다. 두 번째는 침상에 오르지 않는다. 오늘 시편 132편 3절에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오늘 이 침상은 바로 침대입니다. 잠자리입니다. 오늘 나는 잠도 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도 자지 않고 집에 들어가는 것도 편안하지 않고 잠자는 것도 편하지 않다.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을 또 하지 아니하고 그는 뭐만 생각하겠다? 오로지
하나님의 성막을 찾는데 거기에만 집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뭐라며 눈으로 잠들지 아니하며 오늘 시편 130편 4절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하고 여기에 잠입니다. 이 잠은 수면인데 잠자는 것입니다. 잠자는데 이 말은 야새 내려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른하다 느른하다 기운이 없다 지쳐있다 잠에 골아떨어지다 잠들다 잠자다 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 말 즉 새 나타난 말은 오늘 시편 132편 4절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잠잔다는 말은 연약하고 무기력해서 아무까지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거리는 사람을 말하는데 영적으로는 죽은 자를 의미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고질적으로 나태하고 깨들고 죽은 것 같은 그런 잠을 자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내 눈으로 잠들지 않아야겠다는 말은 잠에 골아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른하고 기운이 없어서 지쳐있다가 잠에 골아떨어지는 그런 연약하고 무기력한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도 않는 빈둥거리는 그런 죽은 자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늘 깨어있겠다. 그래서 내 눈이 잠자지 않는다는 것은 늘 깨어서 빈둥거리지 않고 정말 눈방울 또렷하게 오직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눈꺼풀로 졸지 아니하며 오늘 이 눈꺼풀은 눈이 깜빡깜빡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눈꺼풀이 내려보면은 덮어버리면은 깜깜하고 어두워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눈꺼풀이라는 말은 어둠으로 덮다, 덮이다는 그런 말에서 나왔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 눈꺼풀은 기절하다, 졸도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꺼풀이 덮여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절한 사람과 같이 졸도한 사람과 같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졸다는 말은 존다는 말은 선잠, 단잠, 얕은 잠 이런 잠입니다. 존다는 말은. 근데 오늘 이 선잠, 얕은 잠, 단잠은 잠자다 깨어르다 이런 나태함으로부터 나오는 졸음에서 유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꾸벅꾸벅 졸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봄날이 춘곤증이 와가지고 사무실이나 일터에서 일하다 보면 졸리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와 같이 졸리는 이런 상태를 졸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그대로 잠자거나 졸거나 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지만은 요것 또한 게으름 또는 활동하지 않는 이런 상태를 가지고 오늘 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눈꺼풀이 졸지 않는다는 말은 눈꺼풀이 덮여서 온 세상이 온 심령이 어두워 덮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 즉 몸은 살아있지만은 기절하고 졸도한 상태와 같은 그런 상태. 그래서 그러한 선잠, 그런 얕은 잠도 자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고 열심을 다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잠자지 아니하고 눈으로 잠들지도 않고 눈꺼풀로 졸지도 아니한다는 말은 여호와의 처소, 즉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잠자지도 않고 눈에 잠들지 않고 눈꺼풀에 졸지도 않겠다는 하나님 앞에 맹세와 서원을 드립니다. 이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막, 여호와의 처소는 바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입니다.
오늘 이 성전을 찾기까지, 이 성전을 발견하기까지 나는 이렇게 하겠다. 온 심령의 일생의 모든 여정의 삶이 다윗은 전부 어디에 성전에 집중되어져 있는 인생의 목적과 목표였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원하고 이것을 맹세하고 이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언제까지 잠자지 않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눈으로 잠들지 않고 눈꺼풀로 졸지 않게 하느냐? 오늘 이 눈꺼풀로 졸지도 않는다는 것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모든 신앙의 신념을 보면은 전부가 다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인생의 삶이. 그러면은 그 인생의 삶이 이와 같은 맹세와 소원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언제까지 하느냐? 오늘 시편 132편 5절에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호와의 처소는 뭐냐? 여호와의 처소는 설 자리, 여호와가 설 자리, 여호와가 거주하는 장소, 여호와가 머무는 곳,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처소는 일어나다, 성장하다, 어른이 되다, 새롭게 하다, 세우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처소는 여호와 하나님 즉 예수님의 설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머물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거주하는 장소입니다. 이는 곧 뭐냐?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서 성장하고 의롭게 되고 새롭게 된다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처소는 우리가 여호와의 처소를 발견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새롭게 되고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키워나가는 곳이 바로 여호와의 처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처소 즉 예수님의 설 자리, 예수님의 거주지, 예수님이 머무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고 모두가 다 장성하고 어른이 되어서 새롭게 되기 위해서 세운 곳이 바로 여호와의 처소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호와의 처소는 곧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여호와의 처소는 바로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자라나는 곳이 바로 여호와의 처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능자의 성막입니다.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입니다. 오늘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사람, 속이는 사람, 대신 들어앉은 사람, 즉 찬탈자입니다. 에서의 복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꾸어졌습니다. 이긴 자로 승리자로 이름이 바꾸어졌습니다. 그 모든 일은 전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이스라엘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으로 바꿔준 것은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전능자라고 합니다. 나는 찬탈자고 나는 발꿈치를 잡고 나는 속이는 자고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이기는 자로 승리자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가지고 우리는 전능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능자의 성막은 이 성막은 거주지다 거처다 하는 이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집에 대한 개념입니다. 성막, 집, 거주지, 주택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정착하다, 거주하다, 살다, 머무르다, 놓다, 눕다, 휴식을 취하다 이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발꿈치를 잡고 속이는 잡고 찬탈자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었던 그 전능자의 성막, 즉 그 전능자의 집입니다. 그럼 오늘 이 전능자의 하나님이 정착하고 거주하셔 그곳은 집이기 때문에 늘 쉴 수 있는 곳이 되고 안식할 곳이 있는 곳이 되고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참된 안식을 얻는 것. 참된 안식을 얻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성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품에 안에 들어서 오늘 우리는 성막에서 쉼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전능자의 쉼막. 그래서 예수님의 가는 곳,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은 예수님만 휴식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쉬고 휴식하는 장소가 바로 성막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막은 곧바로 교회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처소, 전능자의 야곱의 성막, 이 말은 둘 다 바로 성전 곧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발견할 때까지, 그럼 이 발견한다는 말은 발견한다, 찾다, 찾아내다, 얻다 의미가 있고, 이루다, 만들다, 포착하다, 획득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세 번째 그것이 충분하다, 족하다, 만족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한다는 것은 그냥 단지 발견했다는 것을 끝난 게, 발견했다는 것은 찾아냈다는 것은 내가 목표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발견했다는 것은 내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포착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획득하고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만족하고 족하다는 의미가 발견하다는 말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맹세와 성호는 여호와의 처소, 즉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할 때까지입니다. 그 처소와 그 성막은 바로 하나님이 계실 거주지요, 하나님이 쉬실 집이요, 휴식할 곳이고, 또한 우리도 그곳에 쉴 곳이요, 안식할 곳, 휴식할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며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쉴 수 있는 곳, 하나님이 휴식할 수 있는 곳, 마음 편한 곳이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은 교회는 우리의 영혼들이 쉴 수 있는 곳, 우리의 영혼이 마음이 편한 곳, 우리가 정말 마음껏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오늘 우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교회가 발견될 때까지 이 맹세와 이 서원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맹세와 서원은 뭡니까? 오늘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침대에 올라가지 않고, 눈이 잠들지 않고, 나태하고 끼러지 않고, 오늘 눈꺼풀이 내려앉아 졸지 않고 열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겠다. 그 맹세와 서원은 언제까지냐? 이 아름다운 전능자의 처소와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할 때까지, 이룰 때까지 그 맹세와 서원을 지키고 이루어가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발견할 때까지, 이런 교회를 발견할 때까지, 이런 교회를 발견했다는 것은 이런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우고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것은 바로 우리의 임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발견하고 이러한 교회를 만들고 이러한 교회를 건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2016년에 발견하고 건축하는 우리 생명심교회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는 먼저 내 마음에 이런 성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내 마음에 이런 기쁨이 없고 휴식이 없고 안식을 못 누리면서 껍데기를 보여주는 이 성전은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래.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그대는 그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소요 야곱의 전능한 성막이다 말이에요. 이 거룩한 성전이 야곱의 전능한 성막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쉬시고 안식하고 그럴 때 내가 쉬고 내가 평하고 내가 안식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이것이 발견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발견되어져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우리는 발견하고 또 예수님이 세워주신 그 교회를 만들고 건축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교회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찾고 발견하는데 그때까지 하는데 어디서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느냐? 발견한 장소입니다. 오늘 시편 132편 6절에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오늘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습니다. 이 에브라다라는 말은 에브라 같은 말입니다. 이 에브라다는 말은 열매를 많이 맺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파라에서 나왔는데 열매를 맺다, 번창하다, 많이 났다, 결실이 풍부하다, 정선하다 이 말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이 에브라다는 원래 베들레헴의 옛날의 이름입니다. 오늘 베들레헴의 옛날의 이름, 오늘 우리는 야곱이 옛날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어졌던 것처럼 이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으로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베들레헴의 옛날의 이름, 그래서 창세기 35장 19절과 창세기 48장 7절에 이것이 옛날에 베들레헴 이름 이전에 에브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죽었느냐? 사랑하는 야곱의 사랑 아내 라헬이 죽은 곳이 바로 여기고 장사 지낸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럼 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다. 우리가 이 성전, 이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에 있다? 에브라다에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들었기 때문에 상식이 되었고 이거는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이 에브라다 이름의 뜻은 열매를 많이 맺고 번창하고 결실이 풍성한 곳이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처소가 있다. 그곳에 야곱의 전능한 자의 성막이 있다고 들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많은 교회, 큰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큰 부흥을 이루는 교회,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들썩들썩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하고 번창하여 풍성한 그곳에 여호와의 처소가 있다함을 들었다는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장의 동방의 박사가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의 도시고 많은 사람이 북적거리고 굴덩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도시였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오실 줄 알고 날 줄 알고 동방박사들이 가서 이 예루살렘에 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실 것을. 이것이 많은 생각, 많은 사람들의 생각, 다수의 생각, 모든 사람이 거의가 다 이렇게 되어지는 상식적인 개념과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탄생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두가 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동방의 박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나신 것이 아니고 에브라다가 아닌 베들레헴 구유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브라다가 뭐로? 베들레헴으로 바꿔져야 된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진정한 여호와의 처소는 하나님이 휴식하고 안식하고
쉬고 누울 수 있는 것, 그런 고요한 것은 웅장하고 찬란하고 풍성하고 왕성하고 왁자지껄하고 떠들고 요란한 곳이 아니라 저 시골 꼴짝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처소,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막은 저 베들레헴 꼴짝이 마구간과 같은 그런 곳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있다? 예루살렘만 생각합니다. 왜? 예루살렘은 종교도시이기 때문에. 왜? 큰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옥적교, 사람들이 다 거기 모였기 때문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이 발견한 것은 그런 에브라다가 아니라 어디냐? 나무밭에서 발견했습니다. 나무밭. 저는 얼마나 이 말씀을 깨닫고 나한테 감격하고 감동, 사람이 뭉 떠버려 웅들어들었습니다. 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럼 나무밭은 어떤 의미냐? 이 나무는 숲을, 덤불, 벌집이라는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숲과 살림, 숲을, 덤불, 벌집인데 이 말은 초목이 빽빽하다. 그렇게 살림과 밀림은 초목으로 빽빽한 그런 것이 살림이고 밀림입니다. 그런데 그 살림과 밀림은 숲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살림과 밀림 속에 그 속에서는 뭐냐? 항상 여유가 있고 여분이 있고 넘쳐난다. 그 속에 뭐가 있다? 벌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 그 숲을 빽빽한 밀림 정글과 같은 그런 곳에 거기는 항상 흘러 넘치는 여유가 있고 여분이 있고 과분한 것이 넘쳐납니다. 샘의 물이 솟아나듯이 여기에 벌집의 꿀은 넘쳐나기 때문에 흐르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숲 속에서 살림의 숲을 가시덤불 속에서 초목으로 빽빽한 그런 곳에 벌집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4장 25절에서 27절에 그들이 다 숲을, 요 숲풀이 곧바로 오늘 나무라고 번역했던 야알은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 오늘 시편 132편에는 나무라고 번역해놨지만은 오늘 사무엘상 14장 25절과 26절의 숲풀은 똑같은 이 야알인데 숲풀로 번역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군데서 나무라 그래놓고 한 군데 숲풀이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지 우리 모릅니다. 감춰졌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14장 25절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 적 땅에 꿀이 있더라. 이 숯불이 곧바로 나무, 이 숯불이 곧바로 밀림이요, 정글이요, 오늘 이 숯불이 곧바로 가시밭과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들어간 적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 그럼 이 밀림에, 이 정글에, 이 숲에, 이 정글에는 항상 넘치고 풍요한 것이기 때문에 흐르는 곳이요. 그 꿀이 흐르는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적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찢고 그 손을 들었죠. 입에 대미 눈이 밝아졌더라. 오늘 이 꿀을 먹어야만이 눈이 밝아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숲 속에, 장면 속에, 정말 밀림 속에, 모든 가시덤불 속에 많은 사람이 가지 않고 발길이 외면되는 곳에 그곳에 흐르는 꿀을 먹어야만이 눈이 밝아져.
그래야만이 눈에 밝아야만이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아무리 맹세를 해서 내가 집에도 안 들어간다, 내가 침상에도 안 들어간다, 내 눈에 잠이 오지 않게 한다, 내 눈꺼풀에 졸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지만은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내 눈에 발견이 되어질 때는 저절로 잠은 몰아가고 졸음도 몰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꿀을 찍어서 입에 대니까 오늘 요나단 눈이 확 밝아졌습니다. 근데 이 꿀을 보고도 먹지 못한 사람이죠. 왜? 사울이 금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이 전쟁 끝나기 전에 뭐든지 먹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저 죽는다. 아무도 못. 근데 오늘 요나단은 이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꿀을 먹을 수 있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보편적인 생각에 예루살렘의 왕이 오신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탄생했다, 그런 보편적인 생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저 숯불 속에 있는 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도 먹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밀림 속에, 장관 속에, 숯불 속에, 가시덤불 속에 많은 사람이 가지 않은 피 외딴 곳에 그 꿀이 흐르고 있던 것을 보고도 간 사람들, 진리를 못 듣게 귀를 막아놓은 사람은 그 꿀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요나단 한 사람만 그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꿀을 지팡이 끝에 제가 이때 대을 때 눈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살림이 너무 빽빽하여 사람이 지나다니기 힘들고 밀림 속에 가시덤불이 너무 많아 발길이 끊긴 곳, 사람들이 외면하고 가기 싫어하는 곳, 이런 곳에 벌집 속에 꿀이 흐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처소요, 야곱의 전능한 하나님의 성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숲을 속에 있는 이 꿀이 여호와의 처소요,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막이다면 그곳이 진정한 하나님이 쉴 것이요, 하나님이 안식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마치 베들레헴 마국간과 같이 이 아무도 관심이 조차 두지 않는 이런 것, 이곳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눈이 밝아져서 보고 생명이 살게 하는 아름다운 처소, 생명이 보존되는 아름다운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막, 이것이 곧바로 나무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이 곧바로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거주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13절에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14절에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이 아름다운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 발견되어져서 이 숲불 속에 나무밭에 감춰져 있는 이 꿀, 송이꿀을 발견하고 내가 바라면 나에게는 장래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적고 나는 소망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것은 다른 데로 예루살렘에 뭉자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욱적욱적 벅적벅적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외소하고 처소하고 보잘것없는 이런 지하 곳에서 무엇이 있겠느냐. 오늘 우리는 꿀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꿀을 발견하면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낭만과 절망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웅장하고 많은 그런 것에서 아니라 정말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한 성막만 발견이 되어지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아름다운 종래에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한 성막. 다윗은 이것을 찾기까지 맹세하고 서운하여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잠도 자지도 않고 눈으로 잠들지 않고 눈꺼풀로 졸지도 아니했습니다. 이런 교회를 찾고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교회를 세웠으면 이런 교회를 만들어 건축할 수 있는 우리 2016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전이 건축되어졌을 때 진정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자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요.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크고 웅장한 예루살렘과 같이 이런 많은 살목적 크고 웅장한 그런 곳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것 같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지만은 충성된 사자 추수날에 얼음 냉수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런 사람은 이 여호와의 처소 이 야곱의 전능하신 성막을 발견하고 찾고 그 성막을 예수님이 세웠다면 오늘 우리는 만들어 건축해서 이루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시편 132편 7절에서 9절에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 그 발등 앞에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를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런 교회를 찾고 발견하는 이런 교회를 찾고 발견해서 만들어 세워서 건축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는. 그냥 막연하게 건축했다 이것이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발견했다. 이런 벌집을 발견했던 이유는 눈이 밝아졌는 것처럼 오늘 시편 132편 7절에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에 앞에서 경배한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아름다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안한 곳으로 오늘 우리는 경배하기 위함이요. 그 다음에 평안한 곳, 이 평안한 곳은 하나님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 평안하다는 말은 휴식을, 휴양과 안정을 취하는 것입니다. 안식처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거는 평안하고 고요하게 지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고 단둘이 아름답게 밀담을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휴양하고 휴식하며 안정을 취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처요 휴식처요 거주지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것은 아름다운 밀담을 나누는 가정과 같은 그런 곳. 오늘 우리는 그러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속에 우리는 어떤 은혜가 넘쳐납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평안한 것으로 들어오고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셔서 정말 아름답고 평안한 곳 예수님과 함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 이런 어떤 누구도 발견할 수 없는 어떤 아름다운 어디에 벌집에 꿀을 마신 자들에게 발견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성도들은 기뻐 외칠지어다.
제사장들은 의를 입었다는 말은 올바른 진리를 바로 선포되고 옳고 전 완성한 참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었다는 모습이었더라면 이제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연호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절거하며 정말 찬양을 드리고 찬성을 드리는데, 호산나 외치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보다 더 감격적인 뜨거운 열정이 오늘 기뻐 외친다는 소리는 환호성입니다. 탄성입니다. 이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들어지는 찬양이 있는 교회, 그러므로 이러한 교회가 바로 다윗이 맹세하고 서원하여 찾는 그런 교회입니다. 생명샘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2016년에 꼭 발견하는 역사, 꼭 찾아내고 예수님이 세우고 우리가 만들었어 건축하여 온전히 예수님을 만족해 해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탄성의 아름다운 찬양이 들어지고, 그래서 영광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답고 웅장한 아름다운 교회, 이러한 교회를 나무밭에 숨겨있는 교회를 찾 발견하고 예수님을 세우시고 우리는 만들어서 건축하는 하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2016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까지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로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영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로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영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신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영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을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로 절거히 드릴지니라. 오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아름다운 이 나무밭에 숨겨져 있는 거룩한 벌집과 같은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고 세우고 만들어 건축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